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일을 두고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두고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두고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들은 그럼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은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보았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 세계에 있는 어떤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대적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영적 전쟁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하듯 어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 죄의 유혹과 두려움, 또 의심, 믿음이 흔들려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우리 내적 감정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다른 것을 탐하는 것, 탐심을 품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 인물 중인 한 사람 고라가 나오죠. 이 고라 또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고라는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합니다. 사실 고라는 처음부터 반역자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반역자의 길을 갔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라를 성막을 섬기는 그러한 봉사자의 자리로 그를 부르지 않으셨겠죠. 그는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됐죠?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야 됐습니다. 백성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배 자리 빠지지 않고 또 예배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 정말 기도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뛰어난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이 고라는 영적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답을 사도 바울의 말 가운데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우는 훈련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난 그 가운데서 난 자족하기를 배웠다.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그 훈련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라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니 다른 사람 것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 자리가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자리를 그는 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두고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너희는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미 그는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봉사가 작은 일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예배 안내하는 것이 작은 일입니까? 우리 헌금위원으로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인가요? 대표기도가 작은 일입니까?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하는 것이 작은 일일까요? 저와 같이 또 목사와
또는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것이 작은 일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공로나 자격이 없습니다. 어떠한 능력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고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린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고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를 비롯한 다단과 온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인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마음이 들킬까 하여 그들은 3절에서 합당한 말로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공평을 말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질서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공동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 때 탐심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골로새서에서 말씀하듯 우상 숭배의 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역하는 것. 이러한 탐심을 누가복음에서는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 구체적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욕과 이 탐심 또한 다 못 박혀서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 기준을 볼 때 탐심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러한 탐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의 행동을 통해 우리 찾고자 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죠. 이를 쉽게 표현하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영적인 존재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모든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그 대상을 하나님 앞에, 싸움의 주관자를 하나님 앞으로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일에 처했다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죠. 이들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억울하고 자존심이 아무리 상한다 한들 예수님만 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저에게 참 많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도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내가 아무리 자존심 상하고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예수님만 하겠는가? 그러한 마음으로 종종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들고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모든 일에 깨어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베드로 전서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태복음에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온도 그렇습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율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결국 이들의 영적 전쟁을 분별하지 못하고 패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강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특권,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를 감당하고 또 이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라며, 그렇게 항상 우리는 깨어 공동체를 선동하여 분리시키는 이들과 같이 아니하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림으로 공동체를 더욱 하나되게 하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 광연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또 봉사의 이 자리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 타성에 젖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 영적 정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우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영안을 열어 이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